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좀 높이세요. 저희를 삼일배로 불러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와 오늘도 함께 주님을 만나는 동행하는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일계명 생활 언제나 주님 앞에 살고 앞서가신 주님 따라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잊고 사는 일이 없고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 너를 위하여 50장입니다.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자, 165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6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2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먹어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율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던 민족도 이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전체를 보면은 이 12절에 내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또 모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우리가 교만해 갖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말씀. 또 그다음 또 이게 더 계속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제는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는 또 더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너희들이 원래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애고에 종되었던 데서 14절 하반에 내가 너희들이 힘들겠다고 살려달라 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끌어줬단 말입니다. 그죠? 교인들도 보면 그래요. 힘들다고 막 그래 구원해주고 나면 조금만 편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인어도 잊어버리고 살고 나중에 지가 똑똑하고 대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근데 그래서 그런 순서에서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사람은 배반의 동물이라 그래. 사람은 원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성경에도 그래 말했어.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고 했지? 광야에서 나를 경록히 했다. 다수가.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책망과 간섭을 안 받고 살면 여러분들 배반의 동물이 됩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종수 너무 삐지지. 왜 우리가 얼마나 착한데? 착하지 않아? 하나의 성령이 있으면 착해지고 마이가 들어가면 배반의 동물이 되는 게 성경에 보면은 기록된 그 하나님 배반한 사람들 너무 많지. 난 아니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인도해주고 잘 양육 안 하면 우리는 아주 배반의 사람으로 삽니다. 은혜도 모르고. 이런 거 할 때 왜 목사님 또 우리 이걸 자기가 받아들이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도 그래 나왔잖아요.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목사님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럼 이거를 안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배우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런 배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또 하나님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들어도 몰라갖고 그냥 광야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진노케 한 사람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고 둘로 나눠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저는 옛날에 몰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라면 다 내가 열심히 설교하면 되겠지 이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도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도로 그래 안 되고 기대 안 했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자리에 있는 사람 100%다 되면 진짜 저도 좋아요. 근데 이 안에도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은혜의 기간을 배반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그 중에 또 깨우친 사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나눠지는 거. 근데 꼭 이럴 때는 꼭 나도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안 그래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배반의 동물이 돼버리는 거고 그렇다고 알고 두려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여 만나를 먹이시고 낮추시며 시험하시면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시는 사랑의 양육하심이니, 그죠? 이걸 우리가 깨닫고 감사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꼭 받고 우리는 광야로 지금 인도를 받아 지금 광야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양육받는 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원래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애굽에 종되었던 생활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그때를 뭐라고 하죠? 예? 이제 예수 믿는 생활을 한 건데, 그 경계가 종되었던 데서 이제 중생돼가지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홍해를 세례로 우리 보거든요. 주님 홍해를 어떻게 세례로 파는 거는 홍해에서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홍해를 우리 세례로 보는 건, 세례는 하나님과 나는 같이 그의 죽으심이라면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거는 주님의 겉된 사람으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래 된 자고 이걸 깨닫게 중생도 되고 배웠는데, 배운 대로 이제 그 사람이 돼가는 양육의 순서가 다 광야의 순서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 받았는데 세례 효력이 매일매일 받아서 자기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되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너는 죽었다 해도 막 그 남아있던 과거의 그 옛사람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맨날 원망하고 배반하다가 같이 하나님 노하다가 양육도 못 받고 죽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그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 내가 한 번만 딱 죽으면 돼요? 계속 죽어야 돼요? 예? 예? 계속 죽어야 돼? 근데 목사님 죽어라 말하면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야 돼? 옹여 그렇게 생각했지? 나 느끼는 나한테 문자 보니까 그거잖아. 어? 그래, 뭐 이래저래 핑계 대도 안 죽겠다는 거야, 그게. 어? 안 죽겠다는 거라고. 그거 죽여야 된다고. 어?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 영년 목사님한테 문자 보내 하나 겁이 안 나. 저한테 문자 3개에다가 카톡 11개를 보냈어, 오늘. 우리 교회는 아무도 나한테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 사람은 혼자서 다른 교인들 목을 다 했어. 너무 고맙지. 고맙습니다. 나를 깨우쳐줘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과했어요. 제가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고 나서 자기도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마지막에 내가 먼저 사과하니까 자기가 사과 또 했어. 같이 해버렸어. 그 내용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 내용 몰라도 돼. 내용 몰라도 돼. 그리고 이용녀 집사님 저한테 하지 말고 구역장한테 하시라고. 예? 일가도 해야지. 그럼 나도 목사님도 일중인데, 어? 목사님도 목사님 24시간 일중이야. 그 목사님 놀고 먹는 목사님이네. 어? 목사님은 24시간 일하는 목사님이라도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 그걸 하냐고. 너 일가는 목사님, 집사님 1시에서 몇 시고 6시까지 5시간만 일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1번 구역장한테 하고 안 되면 내한테 하기로 했잖아. 왜 그 순서를 뛰어넘어서 해? 어? 아유, 안 되지. 하나님한테 먼저 하고, 그 다음 구역장님한테 하고, 그 다음 내한테 하는 거지. 어? 어떻게 순서를 잘못 알고 있어. 자, 뭐라고요? 하나님한테 하고, 그 다음 누구한테 한다고? 내한테 한다고? 목사님한테?
구역장님한테 하고 그 다음 누구한테. 그래도 안 되면 쟤한테 하나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물어주니까 감사합니다. 물어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 오늘은, 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매일 받고,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자꾸 듣다가 보면 처음에 무슨 여 못 내도 나중에 남이 가르칠 때 보면 딱 알아서 나오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뭐라고 예굽 생활을 한 때고,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인도를 받아갖고 애굽에서 나왔잖아. 그러면 홍해를 건너면서 그게 뭐라고요? 세례받은 거. 홍해는 세례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했죠. 세례는 뭐죠? 세례에 대해서는 정확히 되어 있는 것이 여러 군데 있지만 물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세례라고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에는 그러나 그것보다 로마서 6장에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산 거다. 이렇게 그게 이제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일단 세례받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내가 주인 되고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피로 값죽어서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주님 것 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인데 왜 자기 중심으로 자꾸 사냐 이거예요. 저도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은 또 어떨 때 저도 내 중심으로 살고 막 그래 내 중심이니까 어떨 때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 벗어나면 억울하지 않아요. 알겠죠? 예? 힘들지도 않아요. 어떨 때 진짜 내 중심을 벗어나면 힘든 게 많이 없어져요. 아시겠지? 내 중심이라서 힘든 거야. 그것도.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세례를 받아서 예수 믿었다 하면 나는 내 주인이 아니야. 내 주인은 누구예요? 이거 명확히 해야 돼.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 될 나예요. 왜 자꾸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나를 어떻게 했니? 누가 어떻게 했니? 누가 어떻게 이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세례를 물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받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생의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도 계속 우리가 중생이 처음 세례받은 중생으로 세례받은 거 말합니다. 기본권에. 근데 우리 또 이 세례를 우리 성령 세례는 매일 받습니까? 우리 중생된 세례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이래 말했잖아. 나는 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물과 불과 성령으로 내게 세례를 주시리니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이 세상 말합니다. 정하게 하사 껍데기는 지옥에 던지시고 알곡은 천국에 들이신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건설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세례를 받아야 되는 매일. 매일 너는 매일 죽어야 돼. 매일 주님이 넌 지금 너 것으로 살고 있지? 아 이렇게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야. 아 예 아닙니다. 내가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놀랄 수 있어야 돼. 그럴 때마다. 그죠? 세례를 받았어. 근데 광야 들어가면 또 매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이게 바른지도 모르고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죽어갖고 주님 목자 따라가면 부정함이 없는데 안 죽고 지대로 가려니까 양이 얼마나 힘들겠어. 생각해봐요. 하나 들어봅시다. 목자가 알아서 잘 이끌어가는데 싫다고 목자 안 따라가고 절로 가면 좋겠는데 왜 목자가 절로 가지? 이렇게 하면서 안 따라갈 수는 없어. 억지로 따라는 가. 그치? 양이. 그런데 불만 안 하고 자기가 안 맞다고 이러면 가는 걸음이 재밌게 해서 힘들겠어요. 예? 힘들겠지.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자기가 목자가 되고 안 와서 목자를 따라 또 가면 나는 모르지만 벌써 자기 부인하고 따라가면 편안하잖아. 근데 내가 갈 길을 가려고 막 참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생각해봐도 힘들지. 우리 앞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혜원아, 너 믿음이 없을 때 앞으로 살아나갈 생각하고 공부할 생각하니까 답답하냐? 뭐 내가 다 할 수 있어. 자신이 넉넉하냐? 앞이 깜깜해. 그렇구나. 앞이 깜깜한데.
근데 하나님이 너를 인도한다는 걸 믿고 가면은 그나마 그래도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만 그나마 좀 평안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지? 그나마 평안할 수 있을 거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시편 23편 1절 2절이 너무 좋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그분 따라가면 나중에 부족함이 없는 거야. 가난한데도 어떨 때는 그게 더 좋을 때가 있는 거야. 또 부유하게 해서 필요할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푸른 초장. 거기 푸른 초장 내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해석해 주는데 푸른 초장은 육신의 양식도 주지만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하는 말씀의 양식, 성령의 양식을 먹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영육의 양식을 충만히 줘서 깨닫고 감사히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쉴만한 몸과 마음이 영혼이 다 쉴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죠? 쉴만한 우리가 평안한 몸과 마음이 쉬고 평안한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때 제일 불안함이 없고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복음총회 이런 게 있잖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는데 그게 목자를 따라가는 금. 저도 이렇게 하니까 어릴 때 주변에 우리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야야 그렇게 돼 그러면 안 되잖아. 저는 그게 좋은데요. 근데 자기들이 가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인데 자기 생각도 안 가니까 이거 큰일 난 거야. 미리 내 걱정까지 다 해서 고통당하는 거야. 부모가 되면은 자식들이 잘못 가면 내 고통이 되잖아. 그러니까 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면 자기 고통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자리인데 자기는 깨닫지 못하니까 땡겨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믿음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집사님처럼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내 바꿔서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이 어려움 하나님이 딱 그 사람이 맞도록 어려움을 주는 거 맞잖아.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배우면 하나님이 잘 연달아시켜 좋은 사람 만들어지겠다. 당장은 힘들지만 내가 그 사람 하나님 잘 붙들고 가셔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면 내가 방해하는 사람이 되잖아. 그죠? 하나님 잘 인도해 주셔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정수 전에 목사님 나쁘다.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알아서 잘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나? 지금 힘들고 있는데. 그럼 목사님 내 심보가 나쁘다. 이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맞기는 맞아. 이제는 그거 이해가 돼요? 어릴 때 같으면 목사님 나쁘다. 근데 힘든 거로 그냥 힘들게 놔두시네. 이렇게 안 하겠어. 그지? 그지? 근데 그 힘든 걸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니까 길게 보면 하나님께 맡기고 고통도 하지 마음이 힘들지만 그래도 저게 더 복이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지 않고 내가 고통당하지 않을 건데 전에 내 묵회하면서도 쟤는 모를 때는 교인들이 고통당하면 내가 고통당하는 것 같이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 후에 깨닫게 됐어. 그래. 하나님이 그래. 교인들이 어떨 때는요. 평안한 때보다도 좀 힘들어서 썰쩔 매는 게 더 좋더라고요. 목사님 못됐지요. 이정수 왜 그러겠어? 그때야 하나님 손길이 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하나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잖아. 그죠? 자, 죄를 짓는 아무 일도 없이 놔두면 방관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죠? 여러분들 같아도 자식이 잘못하면 방관하겠어요? 가서 이렇게 간섭을 하겠어요? 간섭을 할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인들이 특별히 어려우면, 그래?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네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야각심 안 하고 더 좋아질 거다 이래 생각하면 더 좋아져요. 대부분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 평안한 게 오래 계속되면 아까 여기 나오잖아. 뭐라고 했죠? 주님 잊어버리고 또 나중에 지가 잘나고 이런 사람이 점점 돼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어려움이 올 때, 안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말고, 하나님 적극적인 사랑의 역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아시겠죠?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그냥 제일 믿음 없는 사람 뭔 줄 압니까? 힘들었다가, 아, 누가 나한테 이랬지? 아, 와, 이 일이 또 왜 이랬어? 막 이런단 말입니다. 벌써 사람에게 탁, 뭐가 책임이 가고. 누구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 고쳐주려고 하는데, 원망은 엉뚱한 사람한테 하고, 그지? 그 일을 만들어 하나님께 직접 안 하지만 벌써 그 사람을 원망하고 일을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평생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은 그걸 반복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면 평생 반복하잖아요. 그거를. 그죠? 복이 없는 사람은. 그지? 어? 복이 없는 사람 평생 반복해. 탓하고. 뭐 집사님 때문에 뭐 내가 어땠느니, 목사님 때문에 어떻느니, 뭐 남편 때문에 어떻느니 다 핑계가 오는 거야. 믿음이 없을 때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 모든 그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요. 이래 들어가 보면 뭐든지 그래 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벌써 이렇게 하고 있어. 벌써 그 말이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지. 이런 사람은 그 믿음이 좀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딱 시작하자부터 말은 하나님이 하신 거 알긴 아는데요. 그런데 누가 어떻고 그런데 하나님 하신 거 알지만 어떤 일이 어떻고 이렇게 아예 모르면 괜찮은데 모르고 그 집사님이 있잖아요. 그 왜 현실이 이래 돼버렸어. 이래 하면 좋은데 좀 알기는 좀 들어서 아는 게 있어갖고 하나님 하신 건 맞는데 또 붙여놓고는 또 어떻게 하지? 누구 원망하고 이게 참 교만한 사람이 교만. 복음에 안 들어간 사람이야. 그렇죠. 그 보니까. 그런 사람은 외식이 심해가지고 회개가 더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하면서도 붙이는 사람은 더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광야에서 나오는 거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거. 이 세상은 너무 큰 세상이에요. 그죠? 광대한 세상 또 위험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삶은 마귀의 밥이 되는 세상이야. 그죠? 위험한 세상 맞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또 너무 세상이 큰 세상입니다. 내 좁으라는 게 세상을 다 알겠어. 그죠? 광대한 세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불뱀. 자, 불뱀은 어떤 거예요? 원망하면 와서 막 물어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뱀이 와서 말을 물고 죽이면 벌써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던 증거죠? 예? 원망죄를 짓고 있는 증거예요. 그죠? 원망은 하나님 원망 안 하면 되는데 사람 원망하고 현실 원망하면 누구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게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제가 이래 지켜보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시간이 짧아도 빨리빨리 연습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믿어도 항상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게 복음이 예배를 들어도 복음이 안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 어떤 사람은 짧게 믿어도 벌써 그 그대로 믿고 내가 현실 살아보니까 빨리빨리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알면서 오랫동안 안 하면 예수 믿고 오랫동안 안 고치면 그 나쁜 습관이 고치기 더 힘듭니다. 악습이 되면은. 그래서 처음 젊을 때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요번에 그 서산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김영철 목사님 이런다. 자기는 젊은 교육자들이 보면 너무 감사하대. 교육자들도 나이 들어서 오는 교육자들 있고 젊어서부터 하는 교육자는 젊어서부터 교육자 생활한 게 너무 감사하대.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다나이도 더 깨끗하다. 어떤 면에는. 목회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는 내가 힘들다는 뜻이 아니고 보니까 저하고 나이 딱 김태범 목사님 오늘도 전화했는데 저기 송파계 목사님 무슨 내가 어떤 젊은 목사님 힘들어서 우울증 걸려갖고 병원 간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목회가 힘들지. 나도 대구 수천교 했을 때 진짜 목회 그만둘라 했대도 너무 힘들어서 목회 그만둘라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누가 힘들게 하는가? 나는 자기가 힘들게 하는 거야. 자기가 해결하는. 물론 힘들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교인들을 시켜서 힘들게 하겠지. 분명히. 그래서 저는
그래 힘들어도 자기가 온전히 부인하면은 그렇게 힘이 들어 조금밖에 안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만큼 자기가 바꾸지 않고 아직도 세례를 잘 안 받아서 그렇다고 자기한테 책임을 돌리는 게 첫 번째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누가 볼 때, 진짜 그 교회는 진짜로 힘들게 했네. 맞아, 그럴 수밖에. 이거는 물론 교인들에게도 있지만 그 책임을 벌써 많이 자기가 하나님 역사를 안 믿고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그 힘들었던 목사님이 자기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고, 그럴 때 그 교인을 생각하고 살면은 그 목사님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인들도 똑같아. 교인들도. 알겠지? 우리 이인자 집사님 얘기할게요. 이인자 집사님 만약에 저렇게 이태용이라는 분하고 결혼해 살았는데, 과거는 모르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참 그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그랬다면 이거 아직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 이제는 그래, 하나님 만나게 했고 여기까지 또 예수 믿는 데 많이 도움을 줬으니까 감사하지. 이래야면 이제 많이 자기가 죽은 거야. 그지? 그지? 안 그렇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잘 생각했어요. 알겠죠? 잘 생각하시라고. 제가 목사님들 힘든 거 많이 듣지. 근데 그걸 들어보면서 남 판단은 좀 쉽잖아요. 그죠? 저 목사님 믿음이 있다. 저 목사님 믿음이 없다. 저 남 핑계 대고 있다. 아직도 안 절 죽었다. 이제 보면 알 수가 하는 걸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 어떤 교인이 힘들게 하는 거 맞아. 그렇지만 그때 그 자기를 완전히 죽어버리면 그 힘든 게 그렇게 힘이 많이 안 든다. 약간 내가 나를 부인하기 위해 그때마다 힘든 그 정도는 들지만 그렇게 억울하고 막 견디지 못하 이러시면 안 된다 이거야. 그게 이정수 자는 하나님 아빠한테 지금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립니까? 민정은 어떻게 불쌍하게 연기요? 생각도 아니 불쌍하게 여기야지. 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야 돼. 아직까지 남아 있으면 그 아직 덜 죽은 거야. 덜 죽은 거 알겠지? 내가 목사님들 힘들게 하는 교인들 내가 알지. 보면은 요번에 뭐 서산께 그 누구 우리 조카사님들 가까이 있으니까 윤봉수 목사님 나한테 우리 조카 되는 그 사모님은 나한테 그런 말 힘들면 한마디도 아직까지 안 했는데 나를 떡 태워주고 한 20분 동안 차 안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있는데 그 다른 지방에 온 나이가 한 70 넘은 교인인데 한 3년 됐는데 뭐 그때 뭐 교육관 건축연 받을 때 1,000만 원 하고 뭐 했는데 그래갖고 저기 병이 들어서 병원에 이번에 문병 갈라 했는데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오지도 말라 해놓고는 나중에 더 태어나고 난 다음에 문병도 안 왔다고 와서 막 교회 탁 들고도 예배 때 욕을 막 하고 1,000만 원 연방고 내놓으라고 또 다른 돈 다 내놓으라 해가지고 그 일반 또 뭐 11조나 무슨 연봉가 다 긁어서 장부에서 하다 보니 460만 원이 되더래. 그것도 다 줬대. 그리고 또 욕을 뭐 바가지로 해서 교인들도 참 그렇게 했대. 근데 우리 조카 된 그 사모는 한마디 내 그런 얘기 없어서 힘들다고 말. 근데 자기도 그러더라. 사모는 그 사람은 당당하게 얘기하고 뭐 별 상처 안 받는 거 잘 지내더라도 자기는 그 병이 나쁘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거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처음에 그렇게 해놓고 뭐 당하는 일이지만은 그런 게 그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당하고 산다. 네 그랬어. 근데 그 앞에서 이제 그 정도만 하고 끝내야지. 그렇다 너무 안 됐다 이렇게만 해도 안 되고
본인이 그걸 감당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것도 한마디 또 해줘야 되고, 그지? 그 사람이 나쁜 거 나쁘니까 나쁘다고도 말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말을 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 목사님들 이래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얘기가 나. 옛날 우리 어머니 많이 보니까 내가 목회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간검사 해야 된다 했잖아. 속이 썩어서 그런다고. 근데 나는 어머니, 나 간검사 안 해도 돼요. 이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좀 편안해서 괜찮아요. 이래. 아직 간검사 해보지도, 원래 2년에 한 번씩 그 피검사는 우리 하지만, 그지? 일부러는 안 했잖아. 그죠? 우리 김보 목사님 암병 걸렸을 때 얘기하더라고. 암병 걸렸을 때 내보고 그러더라. 어떤 분이 어떤 교인입니다. 어떤 교인이 뭐를 탁 말하는데 속이 뭐가 싹 쏘듯이 뒤집어지더라는 거라는데 자기 속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암이더라는 거야. 얼마 후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충격받아 속을 막 썩잖아. 그럼 그게 병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잘못이야? 김보 목사님 잘못이야? 그 속을 뒤집은 그 집사님 잘못 아니야?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지? 그렇지만 김보 목사님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지? 내가 그 피동을 안 받아야 돼. 그지? 안 받아야 돼. 왜? 내가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거야. 그지? 덜 죽었기 때문에. 뭐 그러다 그 사람이 잘했다는 뜻은 아니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자기는 그걸 보고 살아야 되지만. 알겠지? 그죠? 사람들이 병 나는 거 보면은 또 내가 이제 병 나서 그런 분들 한 마디만 더 얘기할게. 김전송 목사라는 분이 내 밑에 한 4, 5년 후배되는 목사인데 내가 이제 키워줬다는 목사님 있잖아. 그분은 목회를 이제 가운데 거 놔두고 자기가 중간반 때 키웠던 그 학생이 이제 그 개인으로 회계 집사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속을 많이 새겼는가 봐. 그래갖고 그 충격을 받아갖고 몸에 심장병, 그 심부전증이 심장에 관계된 거지, 그지? 심부전증 걸려 그 병으로 죽었어. 그러니까 똑같은 그 충격을 받는데 그런 충격을 안 받을 수, 내가 그만큼 죽으면 충격을 안 받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응? 근데 내가 많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 너무 억울하고, 정말 아니, 내가 중간반 때부터 키우면 너가 그럴 수 있겠어? 만약 우리 김시영 집사님이 중간반 때부터 내가 아는 사람이잖아. 김시영이 막 그러지 않겠지만, 그 정도 타격을 받았겠지, 자기가. 그렇지? 제가 이런 말하는 거는 어떤 목회자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 입장에서 그런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절 죽었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 누구야 이정숙 지사님 지금도 안 그래도 그 하나님 아빠 지금도 남아갖고 생각만 해도 막 이러면 안 돼.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민영이 아빠 생각만 해도 이러면 안 돼. 불쌍히 여길 정도가 돼야 돼. 아시겠죠? 예?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남아있으면 자기 병이 됩니다. 또 병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작은 것 같아요. 엄청 큰 문제예요. 큰 문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내 목사님들도 보면 억울하다는 게 많은 사람들은 다 덜 죽어서 그런 거야. 많이 죽은 분들은 억울한 게 어딨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역사지. 다 그렇게 생각해. 알겠죠? 우리 이제 김태모 목사님 그런 순서 겪고 나니까 그분이 그런 걸 잘해. 뭐든지 사람 원망 안 해. 그래.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하고 말이 좀 잘 통해.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하신 역사지.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마 자꾸 뭐가 나오는 거야. 그지? 나오는 거. 그지?
저도 할 수 없이 사람들 말할 때 할 수 없이 말을 하지. 내가 그 사람 너무 싫어갖고 미워갖고 억울해서 그런 말 없어. 그 힘든 게 뭐냐면 억울하지 않은데 그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말하는 그게 더 힘든 거야. 내가 억울해서 말할 때는 내 감정을 토로하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근데 이거 말 안 하면 또 저거 계속 지가 잘한 줄 알고 또 내가 그 다른 내 목사님들 같으면 책임이 없으니까 말 안 합니다. 그거는 내가 양육할 책임이 1번은 없는데 교인들은 내가 양육할 책임이 있잖아. 근데 목사님들 잘못하면 멀리서 책임이 있어도 좀 약간 책임 있는 거야. 약간 책임 있는 거야. 내가 직접 맡긴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어? 이웃으로서, 그지? 여러분들 내 자식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데 다른 자식들은 좀 방관해도 놔둬도 되잖아. 그죠? 그런 거나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인들 입장에서 말하기는 싫지. 말하면 분명히 삐질 건데 만약에 내가 이정수한테 그래도 함부로 말을 했으면 감사하게 여깁니다. 받아주시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교인이라도 말도 못하고 눈치만 다 봐야 될 사람도 있어. 알겠죠? 예? 근데 그 분명히 책임을 지고 책망도 좀 하고 지적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마음에 참 갇히게 되는 게 많아요. 알겠죠? 근데 사람에 따라 저 사람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하고 있고 기도로만 하는 거지. 그렇지?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살다가 보면 억울한 겁니다. 또 왜 갑자기 나를 이렇게 하나님 또 어떨 때 왜 나를 하나님들이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낮추고 이렇게 막 힘들게 하냐 또 이런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가요. 어떤 사람 비교해가지고 그럴 때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순서 중에 여호와의 목자시니까 나는 모르지만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잘 아시갖고 목자가 양의 길을 잘 인도해 주는 같이 그런 섭외 그게 억지로 믿으라는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지만 믿어 보면은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안 믿어 보는 사람은 계속 그 현실에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할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래 믿어 보면 다른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는 이런 순서를 거치고 광야 세례를 받고 세례를 또 성령 세례 매일 받고 매일 또 죽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가 변화를 해 나가야 어떤 교회 같이 안 되는가 하니까 에베소 교회 같이 안 돼. 에베소 교회 복을 받고 나중에 또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 근데 이제 다시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조건을 붙였잖아. 이제 이긴다는 거는 다시 하나님의 살대 속의 은혜에 감사를 첫사랑을 찾게 되면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사람이 그렇게 해야 겸손해지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또 은혜를 많이 준 사람은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려고 또 꼭 사탄의 가시를 주게 돼 있단 말입니다. 특별한 사탄의 가시는 저는 바울에게는 그 병일이 있잖아.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다윗은 자식들이야, 자식들. 사탄의 가시, 자식들. 뭔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사람의 생애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지? 그지? 뭐 저도 사탄의 가시가 없다면은 저도 얼마나 교만하겠어. 우리 저 다윗이 한때 교만해질 때 보면 진짜로 못됐잖아요, 그죠? 못됐지. 하나님 은혜를 많이 준 사람은 사탄의 가시 더 큰 겁니다. 큰 거 주십니다. 예.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회개가 인생에게는 회개가 없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야. 인생은 꼭 회개를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실제로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창세기의 인간의 첫 번째 타락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갖고 우리가 자라게 하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지. 고난 속에서도 더 그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정말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그 순서가 에덴 동산의 타락인 거고, 우리 개인이 나가다 보면은 범죄에서도 고통도 하는 순서도, 인생이 알고 보니 하나님 그 길을 걸어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는가, 그걸 먼저 찾아보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깨닫지 별로 건데, 신앙생활을 깊이 해본 사람들은 그 말씀 진짜로 귀한 말씀이 알게 되는 거야. 내가 범죄를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범죄했으니까, 왜 범죄를 하게 하셨지 하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능력을 체험하고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 그랬구나 하고, 이래 인간이 그 회개를 하면, 우리 자식도 보면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하면 너무 예쁘고 더 깊어지잖아 그때. 그죠? 하나님도 우리의 그 자기중심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딱 붙으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내가 되는. 인간은 꼭 회개가, 믿음이 있다면 회개가 꼭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걸, 나는 왜 회개할 필요도 없어, 나는 완전한데,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사람이, 아직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야. 알겠죠? 응? 억울한 걸 못 참는 사람은요, 벌써 아직도 자기가 절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 이정숙한테 확실히 물어보자. 이제 그러면 남편한테는 억울하지 않은데 하람이한테는 억울하지 않아? 그래 또 아직도 절 죽은 거야 그거. 어? 이제 남편한테는 억울 안 하는데 하람이한테 억울해. 이거 참 큰일이네. 그럼 덜 죽은 거다. 이제 엄마들이요, 남편은 그럼 남편장 그래도 버릴 수 있는데 자식들이 배반하는 것 같으면 더 못 참는다네. 그럴 것 같아요. 자식들이 배반해서 더 못 찰 것 같아. 그것까지도 어떨 때는 그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사랑을 가지고 이래 내가 어떻게든지 은혜 기간이니까 나 때문에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래 하고, 그지? 기다려가면서 하나 하면 하나님 언젠가 그 아이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뭐 하시는 거야. 근데 내가 지나보면 내가 나가서 너 죽을래 살래 막 이렇게 붙들어 댄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저도 교인들 보면 그래요. 내가 붙들어 댄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 뭐 이래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하나 어느새 만들어 가시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우리 민영이가 왜 안 왔냐? 오늘 지민이 일하고 있지. 내가 우리 민지도 한때는 너무 말을 안 들어먹어가지고 민지하고 싸움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근데 오늘은 예배 드리라고 오고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 전에는 한 몇 년 동안은 교회도 안 올 것 같이 했잖아. 근데 그래도 너 낙심 안 했어. 뭐 지가 뭐 해봐야 하나님 부르면 끝이지 뭐. 그렇게 하고, 그래 하나 하니까 하나님 뭐 하나 불러갖고 하지. 뭐 민영이도 내도 그렇게 생각해. 민영이 한때는 막 엄마 속색, 아이고 저것도 뭐 내가 기도하면은 저 엄마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술술 만들게 하겠지. 지가 뭐 떼봐야 벼룩이 같이 뭐 그 이상 더 뛰겠나.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믿고. 근데 엄마들은 막 속상하겠지, 그런 걸 보고. 그치? 그렇게 제가 끝까지 믿는 대로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믿는 대로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부모님들 자녀들이 거의 다 교회를 나오잖아. 다른 교회가 젊은 자식들 교회 안 나오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저 보면은. 그래 우리 혜원이도 저 보면 다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너무 고맙게 얘기해. 혜원아 고맙다. 저기 머리 숙이고 졸고 있는 주은아, 주은이도 졸면서도 예배 드리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아니 졸면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도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그게 귀한 건 줄 알아요?
가서 어떤 사람은 내가 졸아버렸는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 안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하나님이 그나마 와서 다 예배 드리고 하니까 제가 뭐 잔소리를 엄청 해봐요. 되겠나? 안 되지. 그제? 우리 이정숙한테만큼 잔소리 해버리면 애들 다 도망간다. 우리 이용녀한테 하듯이 하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지. 청년들. 이제 거기에 맞도록 이제 내가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희 사람이 맞도록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춤식으로 해야 되잖아. 맞춤식으로. 청년은 청년대로 해야 되고, 그지? 근데 맞춤식으로 하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맞춤식이 되지. 내가 하려고 맞춤식이 안 돼요.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치게. 오늘 광야 생활에 이제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에 들어가서 자 여기 불뱀하라고 했죠. 정갈은 이게 쏘면 엄청 아픈 거예요. 정갈은 우리 어디 나오는가 하면 계시록 9장에 나오잖아요. 욕심이 연기로 불 올라가고 욕심이 황충 형체를 갖고 그게 정갈로 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갈은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지고 알겠죠? 내가 그게 어떤 사상이나 종교 형체를 갖고 철학을 가지고 나를 쏘는 거예요. 그 어떤 내 사상과 지식이 내가 아는 지식과 사상과 이런 것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정갈입니다. 정갈. 알겠죠? 자, 불뱀은 원망할 때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 힘들게 하는 그것들이 불뱀이고, 그다음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뭐 물 없는 목마름, 영육의 목마름, 간조는 건조하다는 뜻입니다. 건조. 그거는 우리가 말씀에 들어도 말씀에 안 들어가. 또 음식이 있어도 배부르지 않아. 어떤 자기에게 그지 많이 열려 있어도 내가 먹고 싶지도 않아. 그 다음에 물을 굳은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없는 데서 나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내일 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이 만나를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떻게 표현했죠?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예수님하고 놀러 왔을 때 우리 광야에서 우리 조상 모세가 만나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뭘 주겠습니까? 이래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 50몇 절에 나오지.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 너에게 생명을 준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54절 해보세요. 또 위에 있나? 우리는 새벽에 몇 절 있어? 내가 살펴봐야 되겠네. 요한복음 6장. 내가 절수를 정확히 못 외우니까. 요한복음 6장 32절이다. 32절부터. 요한복음 6장 32절. 이거 여러분 들어도 또 한 번 들어도 제가 이래야 깊이 들어갑니다. 시작. 읽어봅시다. 계속.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 떡은 물질의 떡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33절 계속.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저희가 그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들어도 세상 물질의 떡만 알지 썩어질 떡만 알지 이 떡을 모르는 앞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6장 26절에 내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러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랬잖아요. 그죠? 이 떡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 자, 썩는 양 일하지 말고 영생하러 있는 양식을 위하라. 앞에 말을 했는데 뒤에 또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33절 계속 합시다. 자, 이 떡을 물질의 떡만 아니까 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35절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자신을 또 생명의 떡이라고 또 얘기하잖아.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야. 알아듣지.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게 벌써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야물씀 못 알아듣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영원히 목 부르지 아니하리라. 36절
자, 내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떡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내가 그 말씀 의미를 알아들었다는 그만큼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변화가 됐다는 뜻이고, 그 말을 못 알아들 때는 벌써 내가 그만큼 안 죽었다는 겁니다. 안 죽고 변화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예수님 말하는 거 동문서답이잖아. 그지? 앞에 27절에도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일하라. 이렇게 말했어도 두 번째 또 이래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항상 육신적인 만 생각하지 신령한 말씀과 성경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깜깜 어두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여기서 나가서 오늘 설교할 핵심인 그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 이런 데 대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목사님이 여태까지 많은 개인의 그 타락의 순서나 교회의 타락의 순서가 처음에는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처음 사랑에 감격에 살았던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면은 그만 그 사흘대 속의 사랑의 감사의 감격은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감사해서 감격해서 했던 행위, 인간의 행위, 감동받아 했던 행위가 이제는 그 행위만 남았는데, 이제는 그 행위가 예수님의 사흘대 속의 감사의 감격이 없어지니까 율법적 행위로 변해버린 거예요. 율법적 행위로. 그죠? 나 주일 지켰어. 연보했어. 또 어떤 하나님 앞에 무슨 계명을 지켜서 살아서. 근데 감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는 면에서 연보도 했고 예배도 감사해 드렸고 누구에도 구제도 했는데, 이제 그게 다 가을에도 감사가 없으니까, 아,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 내가 주일을 이렇게 지켰어, 내가 연보를 해서 뭐든지 내 행위에 뭐가 돼버렸죠? 의가 되죠. 전에는 감사로 당연히 했던 게 됐는데 뭐가 됐다고요? 내 행위에 뭐가 됐다요? 의로 변해버리는 거야. 자, 그게 타락의 순서입니다. 뭐가 없어지는 거? 사흘대 속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뭐 이제 배부르고 나오죠. 배부르고 좋은 집에 좀 물, 요즘 말하면 휴기풍도 없고, 그지? 물도 더운 물 한물 달라오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살만하니까. 근데 여러분 집도 있잖아. 엄청 어떤 사람은 집도 같은 집이라도 돈이 엄청 달라. 저 강남에 가면 은혜한테 들으니까 뭐 대치동에 가니까 자기 친구가 변호사인 친구 있는데 거기는 전세가 5억에 월세가 600만 원이래. 집도 변변치 않은데 깨끗한 집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그게 이제 재건축됐다고 할 만한 집이니까 좀 안 좋잖아. 그런데 전세가 5억이래요. 근데 5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월세가 얼마라고? 이정수 좀 살아볼래? 그럼 이 김수정도 살아볼래요? 월세 600만 원 낼 수 없지. 그래서 집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저기 서산에 가니까 우리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 조카 된 그 산모가, 목사님 여기는 5억이라면 엄청 번쩍번쩍 진짜 좋은 집이 그러는 거라. 5억만 되면 여기는 이 아름다운 집이 이렇게, 그래서 저 강남 사람들 집 갖고 자랑하고 막 시대가 그러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경기도 사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따지면은 그렇게 사람이 이제 뭐가 될만, 그렇게 힘들다가 또 될만하면 첫째 주님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러고 조금 있다가는 또 뭐가 나온다 했죠? 교만해 갖고 자기 힘을 얻었다 합니다. 이제 일이 완전히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지고 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모든 게 누구 탓이 되죠? 예? 더 어두워졌어. 이제 내 능으로 얻었다고 막 자기 자랑하잖아.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왔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떤 순서가 오겠어? 내가 죽는 순서가 오겠어? 그 사람 정지하는 순서가 오겠어? 정지하고 나라 일이 이렇다고 그 일에 대해서 뭐 하고,
얼마 안 가면 하나님 앞에 내 차가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냐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또 이런 순서가 온다 이 말이야 사람들. 그러고 나면 회개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회개시키려고 그래 하는데 그지? 회개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야. 이제 20절에 너희 앞에서 멸하신 민족같이 너도 멸해진다. 19절에 이랬잖아. 그죠? 이제 망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망하는 건 그렇게 망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런 순서로 꺾여갖고 거기서 회개하고 자, 이런 순서가 올 때 거기서 하나의 어려움을 준단 말입니다. 어려움을 줄 때 어이구 아니구나.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람한테 찾는 사람이 있는 거고 뭐 아니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리 잘해왔는데 왜 이래 하냐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사람 원망하다 같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사람이 될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알겠죠?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자,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회개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거기서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까지 광야에서 다 멸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 교회를 하나님이 아주 세계에서 최고의 그 과학기술, 문명 그 살도록 해놔서 근데 그 과학기술 그 문명에 산다고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막 미혹도 많고 더 경쟁이 심하게 막 살도록 만드는 미국 사람들 다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의 저 서민들은 그냥 주는 거 먹고 살면 됩니다. 잘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엄청 경쟁이 심한 거야. 알겠죠? 우리나라도 두 가지야. 뭐 주시는 수급비나 받고 살라는 사람은 좀 경쟁이 심하지 않지만 그래 잘 살아보려는 사람 엄청 경쟁이 심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응? 자,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세상 것도 다 이해하고 누리고 그래서 우리 구원을 거기에 내가 물들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이 사람이 최고봉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사람이 알겠죠? 아 세상에 너무 복잡해. 딱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예수 잘 믿을 수 있나? 그것보다 더 무인도에 딱 가면 더 잘 믿을 수 있겠어? 내가 어저께 어디 가니까 물이 그 서해인데 물이 들어오면 딱 섬이 돼버리고 물이 나가면 이렇게 걸어가 나가 되는데 근데 크기가 우리 예배당이가 한 5배 정도 되는 섬이야. 돌섬인데 절이 전부 차지해서 절이. 근데 물이 딱 들어오면 절 요만큼 하고 딱 돌섬에 절이 동동 떠 있는 것 같아. 거기서 살면 돼.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배반도 난무하고, 그지? 하나님 잊어버린 거 난무하고, 세상의 미혹도 많은 이런 속에서, 자, 너는 더욱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라 하면, 거기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과학의 세계, 전능의 세계, 그 묘한 것도 보게 되고, 그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거기에 피동받지 않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가 돼.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록에 7개 다 결국 이기는 자는 나오잖아. 그죠?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죠? 귀가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자기 안에 옛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그 모든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얻는 복이 나오죠. 그거 다 얻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같은데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쟁이 심하고 세상에 지금 AI의 최고봉들이 왔다 갔다 지금 제가 인자 집사님도 보내고 고건이한테도 보내줬는데 자 그거 보면 막 AI에 박 터지게 싸움하고 살지.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 나라가 1등 국가가 안 되는 거야. 다른 저 100등밖에 안 되는 국가들은 생각도 못 하잖아. 그치? 그저 앞에 따라가는 대로 주는 대로 다 얻어먹어야 되는 나라들이야. 나머지는. 응? 응. 근데 우리나라 그래도 세계 이런 과학이나 이런 문명을 주도하는 국이 됐다는 건 국가적으로 좋지만은 여러분들 나는 그것보다도 그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 역사라고 봐. 알겠지? 그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미혹이 많고 도리어 경쟁이 심한 세상에서 돈 벌려고 그거를 위해서 경쟁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세상의 자연계시 하나님 모든 걸 보고 그거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딱 보면 거기서 우리가 예를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역사의 과학의 기술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구나. 또 모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순결하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부터 배워나가 이런 귀한 구원을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백목사님 그래서 표현을 말세가 되면 탑의 정점같이 미혹이 심하고 핍박이 심하고 제일 깨끗하고 정점의 구원을 이루는 말세의 시대가 될 거라 이거라. 그 시대에 그걸 이기는 사람들은. 근데 거기서 탈락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더러워질 때로 제일 더러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에베소 교회를 연단하듯이 우리 그 연단한 거예요. 처음 대속의 살아가 이걸 막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여기서 이 승리하는 사람은 소수일 거고 다수는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지? 근데 우리 봐, 이게 내가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지금 우선 우리나라에 관계된 것만 할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한 2년 전만 해도 저 사이클이 지나서 저 이제 삼성전자도 갔다. 옛날 10만 원 하던 게 5만 원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맨날 주가가 5만 원 해서 삼성전자 주가 사는 사람 다 망해버렸어. 그래갖고 안 올라가지고. 근데 2020년, 2022년 말에 샘 올트만이 챗GPT를 발명했어. 놀래갖고, 챗GPT, AI 시작이잖아. 자기도 만들어 놓고 놀란 거지, 그지? 근데 그 1년쯤 지나가니까 2023년 말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일이 좋겠다고 좀 많이 또 퍼졌어. 우리나라에도 그때부터 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2년 지나니까 2024년 이제 온 세계 알만한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4년 말부터 작년 말이죠. 그 작년 말부터 굉장히 확 심해졌잖아. 그래서 저도 AI 설계 봄에서부터 했나? 봄에 했나? 지금부터 6개월 전에. 그때 벌써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나라가 돼버려서 벌써 이렇게. 근데 그때부터 이제 보니까 뭐가 생각나는가 봐. 이제는 반도체 칩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려서. 근데 반도체 칩이 그 GPU만 그것만 생각인 줄 알았지. 요즘 들어와서는 이제는 전선왕이 우리나라에 온 게 그 메모리 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GPU 한 개면 메모리 칩이 10개가 붙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AI가 제대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의 공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오늘도 들어보니까 5년치를 미리 주문한다던가. 그래갖고 주가가 삼성께 5만 원짜리가 지금 11만 원 되고 하이닉스는 2만 원짜리가 60몇만 원이잖아. 그지? 옛날에 하이닉스 할 떨어질 때 한 2만 원쯤 했거든요. 자, 이게 그러니까 뭐라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말로 때를 만나서 그래 됐다는 거예요. 때를. 자, 그런 회사들도 경영을 잘해서라는 건 뭐가 잘해서? 그 시대를 그래 만드는 거 누가 만들었어요? 샘 올트만이나 AI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들도 놀라서 하나님 그걸 열어줘서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이래 자기들도 놀란 거야. 하나 열어주니까 그래 된 거야. 그럼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경영을 잘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야? 아니면 그런 시대가 받침이 돼서 올라간 거야? 시대가 받침이 돼서 올라간 거야.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자, 이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옛날 일본의 그 네세라라는 회사 사장이 사업의 성공이라는 게 그 사람은 1이 자기 노력이고 99가 운이라 그래. 그냥 안 믿는 사람이니까.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어주셔. 요즘 지금 제일 큰 반도체 회사들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 맞춘다고 삼성은 평택에다가 450조 원을 투자한대. 450조 같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이가 그것보다 국방비가 60조 원이니까 1년쯤 또 하이닉스는 600조를 투자해야 된대. 그게 아마 우리나라 1년 예산일 거다. 그만큼 그렇게 누가 하나님이 그래 만드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세계 큰 기업체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흐름을 따라 되는 거지. 인간이 주도하는 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얘가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쳐갖고 또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저렇게 막 일이 오를 줄 몰랐습니다. 이제
한 5년을 있어는 배 풀어놓고 살아도 되는데 이제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는데 뭐. 그 누가 그래 그죠? 하나님 우리나라도 방위 산업도 전에 망한다고 해서 이제 저 현대로템 같은 거 맨날 적자가 나고 막 이랬어. 근데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갖고 방해 사람이 싹 일어난 거야. 푸틴 덕이야, 푸틴 덕. 어? 푸틴한테 감사해야 되고, 또 뭐라는 줄 알아? 김정은한테도 김일성 감사해야 돼. 이놈들이 맨날 지적거려갖고 우리 방해 사람을 살 안 죽여놔가지고, 그동안 만들어갖고, 김정은이하고 푸틴 덕에 방해 산업도 일어나서 살고 있대요. 그 나쁘지? 푸틴하고 김정은이.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기들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 된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이게 뭐든지 마귀가 열심히 우리를 미혹하는 노력도 결과는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용료를 막 범죄하게 만들고 막 미혹하는 거, 그 마귀 나쁘지? 우리 좀 넓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힘이 들수록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믿으셔야 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또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성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오늘도 주님을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살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가 있고 하나님 은혜에 놀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